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뭐 재밌다, 우습다, 웃긴다, 뭐 또 예화가 좋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건 이제 양념이라고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씩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깨닫고 이제 그걸 이렇게 암송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안 그런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자연법, 양심법이라고도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을 거둔다. 그거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철석처럼 믿고 내가 언제든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린 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그만큼이 자기의 믿음의 지경이에요.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렇게 딱 한 가지라도 내 딛고 설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천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또 말로다가 또 옮기기도 하고 뭐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고 뭐 성경을 줄줄 꿰도 자기가 정말 믿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지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라도 정말 딱 믿자.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다르죠. 어딜 가든 선을 행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네가 반드시 미래에 받게 된다. 심은 대로. 이걸 가르치면 엄마나 아버지의 가르침 자체가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아이들이 선하고 그렇게 해도 야, 세상 악해야지 잘 살아. 그렇게 착하게만 해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권면한다는 게 하나님하고 정반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중에 붕붕 뜬 거나 마찬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부유물이 떠가듯이 신앙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있지 전혀 자기의 기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무지함으로 망하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따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뭐 무슨 요일날 모여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읽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 옳게 보면은 그게 그냥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이 있구나 하는 정도지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는 거 외에 정말 중요한 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그걸 정말 믿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실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뭐 예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들으면 재미있고 양념, 무슨 음식에 양념 들어간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도 그거 오늘 예화를 듣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핵심되는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 도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휴가를 월요일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번엔 제가 아주 뭐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또 제가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 운전을 잘못해서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기 부산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갖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안 믿는 여자 형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완전히 불교 신자인데 그만 여자한테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말이야 나를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내가 좀 하자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에 약점이 잡힌 것 같아. 그래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뭐 그렇다고 불교 가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포기하고 좀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님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 돌아가기 전에 아내도 그렇고 자식 손주를 예수 믿게 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희한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해. 듣고만 있어요. 다른 얘기는 말씀을 잘하는데 이번에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어쩌면 마지막이런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까이 그 해운대라는 곳에 가서 애들이 숙소를 잡아 거기서 이제 양산이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거기 가까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전화를 하면 자꾸 오지 마라 그래. 뭐 그래서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형님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잠깐 얼굴에도 보겠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듣고 그쪽에 또 코로나가 심하대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리를 하나 잘 못 쓰나 봐요. 늘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 그런 모습 보이기 싫다. 크고 말을 해서 못 갔어요. 그 얘기를 못 하고 굉장히 마음이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 친구 하나가 나무에 떨어져 갖고 이제 허리 밑으로 무쓰고 반신불수가 됐는데 몇 년이 됐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거기는 대구 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그 친구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청년회장까지 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신앙을 그만둬가지고 그렇게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그 전화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먹혀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겠냐고. 하나님 다치게 한 건 아니지. 지 잘못이지. 근데 이제 그 원망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얼굴을 보고 좀 또 건면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도 못 보고 두 가지는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제가 고향인 논산이라는 곳에 이제 형님 내외가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중심된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 아주 헌신돼 있어요. 교회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11조 생활이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뭐 열심히 하죠. 또 다른 사람 동네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나서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살거든요. 또 아들 셋인데 또 큰아들은 이제 또 목사도 됐고 그래서 열심히인데 뭔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도 안 하고 거의 50대가 다 됐는데 3명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둘째가 결혼을 해갖고 손주를 봐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인사도 시키러 가면은 좋아하기도 하면서 우리 형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유, 동생이라도 손주라도 봤는데 나는 손주도 하나 못 보고 어떻게 해. 내 친구들은 다 손주들이 벌써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해서 증손주까지 봤는데 나는 큰일 났네.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니까 또 애기들 데려가는 것도 불편해요. 뭐, 좋아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신앙생활 잘해.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기도생활 하는 거야. 뭐 말할 것 없이 다 잘하고 교회에도 문제 생기면 가서 뭐 몸으로 헌신하고 다 일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생기면 다 나서 도와주거든요. 내외가 똑같아. 근데 이제 자식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될까 이 집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원인 없는 결과를 얻거든요.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 집은 뭐가 문제인가 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 형님 내외에게는 이제 뭔가 한이 맺힌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제 아버지 뭐 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형 하나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고소가 걸려 가지고 이제 그 유산을 다 날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말고 그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뭐 도와준다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의 그 재산을 경매를 받았고 자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괘씸한 거지 이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를 받았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 형네 땅에 거기서 장사하며 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목사님이 말로는 뭐 기도해 준다고 막 이러면서 그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 양반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더라고. 가면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이 양반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너무 보기 싫고 막 가만히 생각하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화가 난다고. 근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 없다는 거야. 내외관이 똑같아.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만 나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나 봐.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그 워낙 화가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도만 할 뿐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것이. 저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도 늘 생각이 나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그 형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가 담당하였으니까 저에게 담당시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했나요? 미련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은. 근데 이제 우리 형 내외는 뭐 예수님 정도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뭐 시골 가면서도 기도하고 갔는데도 그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잘못 얘기하면 이제 시험되니까. 그래서 늘 그런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가 목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두려워요. 목사가 잘못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사는 설교한다는 것이. 또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설교해야지 생각했다가 확신이 안 들면 토요일 날 바꾸죠. 이거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형님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데 뭐가 다 막혀서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 형님 내외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준 것 선행보다 점수로 따지면 그건 50점밖에 안 돼. 근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또 전번에 담임 목사였던 그분은 은퇴했는데 그분을 미워하는 죄가 선행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90이라고 그러면 선행한 건 30,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선행했던 것들이 이 남을 미워하는 죄 때문에 형제하고 목사님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그 전에 은혜 받고 그렇게 섬겼던 담임 목사를 미워하는 것은 더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행했던 것이 다 무효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걷어내면 그 미움만 걷어내면 그동안 했던 모든 선행이 이제는 효과를 발휘해서 잘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정말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정말 선행한 것 그리고 자식들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는 게 이 미움 전번 담임 목사님 또 형제 중 하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게 확신이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래 기도하고 올해도 이제 두 분을 못 만나서 이제 틀렸고 이제 목요일 날 그 저녁 때 이제 늦게 부산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형님 내를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얘기해도 시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나 누구를 이렇게 권면하고 신방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 얘기하면 안 하니만 못돼. 상처가 되고 시험 들어버리면.
그래서 몇 년을 망설였나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잘 돼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빙빙 두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내가 그동안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뭐 교인도 알고 동네에서 아는데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결과 그 형하고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미워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자기 속만 상하지. 그리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 나도 용서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지 그 용서도 되고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 갖고는 안 된다. 뭐 상담받고 그래가지고 되질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번 극복해라. 자식이 잘 되고 앞으로 아니 형님 뭐 손주도 한번 못 받아갖고 뭐 안아봐갖고 그게 속상한데 자식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냐. 도안글도 알지. 어디 가서 뭐 산을 하나 떠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외국 가서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거 기도해서 다 떨어내는 거 그거 못하겠냐.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 이제 형수는 뭐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딱 알아듣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합시다.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냐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자고 이렇게 동의를 먼저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님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문자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형님 집이 2층입니다. 그래서 2층 방이 2개 있으니까 교회는 멀어요. 기도하기 어려우니 그 방 하나를 비워서 뭐 내외관이 따로따로 기도해 줬고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를 일삼아서 해라.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자식들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마귀 역사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 둘째 아들은 뭐 어딜 가는데 중이 붙들고 얘기를 하대. 중들이 하는 게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는데 잠깐 얘기하자 그러더니 집안에 문제가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딱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뭐 조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풀어진다고. 이 녀석이 거기 살짝 가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건 형수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 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우리 조상들이 형이 아는 정도에서 뭐 죄가 있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양반이었고 뭐 다 존경받고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어제 꼭 그저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카톡에 담아서 드리고 기도실 만들어서 기도해라.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저도 하기도 했고 그 형님 내에도 하기를 바라고 있죠.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드린 권면이 잘된 건가 못된 건가는 저도 긴가민가 하죠. 100%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과제는 아산에서 목회하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공주로 이제 교회를 옮겨갔어요. 근데 이제 늘 여자 혼자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하던 게 외로워하고 또 제가 같이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오시라고 나보고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늘 걸렸어요. 간 지가 꽤 되는데 못 가다가 우리 시골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증은 하나 하더라고요. 그 집은 이제 보니까 딸만 6이에요. 많다 보니까 그냥 몇째 딸 이렇게 안 하고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다 결혼 안 하고 이제 넷째만, 4번만 결혼했대.
근데 그 집은 뭐가 문제냐면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무치도록 있더라고. 그 엄마는 말을 막 자식들 딸들이 많아서 막 아들 낳으려다 못 낳아서 그런지 막 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성격이 또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할까 좋은 분이긴 한데 이제 화가 나면 못 참나 봐.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 어려운데도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뭐 다 줘버리고 막 굶고 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넷째 딸은 아버지한테 뭐 딸별로 다 얘기는 안 하는데 넷째 딸 아버지한테 엄청난 그런 원망이 있더라고. 과거에 뭐 이제 어릴 때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뭘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막 그 진짜 그 큰 손으로 그 어린 딸을 막 따귀를 뭐 엄청나게 때렸대.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사무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싫은 게 남자가 싫고 결혼하기 싫고 두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세상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6번은 그 어릴 때 그 사모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뭔가 분위기가 뭐 화가 나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 엄마 기도해줘 그러니까 막 승질내면서 내가 왜 네 기도를 해? 네가 알아서 기도해. 그러면서 막 밀어붙였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엄청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상처가 큰 문제죠. 근데 나머지 이제 이 큰 딸도 결혼 안 하고 이제 나머지 다 안 하고 넷째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도 잘 낳고 잘 풀린데 나머지는 잘 안 풀리고. 근데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걸 안 풀고는 도저히 모든 게 이 미움과 원망, 이 분노를 가지고는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거니까 막내는 이제 엄마에 대한 거고. 뭐가 세상 살 의미도 없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기도를 진짜 뭔가 자기를 꽉 이렇게 뭐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처럼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뭐 시간을 정하고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오랜 기도 끝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탁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느낄 정도로. 그런부터는 이제 모든 게 풀어지는데 이제 좋은 남자도 생겨서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는데 하여튼 뭐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모들이 많으니까 그 애를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또 사주고 복덩어리고 학교에서도 뭐 하여튼 회장하고 반장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를 선물로 자기 집에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내게 제가 권면한 내용이 그것이 헛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이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형님 내외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 유사한 내용을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더라고.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넷째는 성공했다고. 그 미움과 원망,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서 앞길이 열렸다고. 남편도 너무너무 잘 만났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군데 성경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말씀에 있어요.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내는 거죠. 화가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이제 유대인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는 말하면 심한 욕 있잖아요. 이제 그게 라가라는 욕인데 말인데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까지 떨어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화가 있는 사람은요,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거의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는 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증폭이 된다고. 그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냥 상대가 미워하는 짓을 또 하고 밥 먹는 것도 배기 싫다고. 잘 되는 걸 보면 뭐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회방 놓고 싶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다. 미워해야지.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하는 짓마다 배기 싫은 거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줬다. 뭐 아빠가 뭘 사랑해 줬다. 엄마가 뭐 줬다 그러면 꼴보기 싫은 거야. 하는 짓마다 배기 싫어. 그래서 아마 그날도 결정적으로 꼴보기 싫은 짓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들에서 둘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는데 이런 미움을 갖게 되면 그 자체보다도 사탄이 달라붙어요. 죽여. 그러면서 아주 두 사람이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만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굉장히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늘 하는 말이 내가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하지 괜히 미워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야곱이 엄마의 사랑받는다고 해서 미워해가지고 20년 동안을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한다고. 지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그 다 지건데도 불구하고 미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동생은 자기 때문에 쫓겨가서 외갓집에 가서 뭐 노예처럼 뭐 일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죽어도 안 풀려요. 무덤에 있어도 미움은 안 풀린다고. 그 미움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그 사위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움은 정말 미워할 짓을 해서 밉기도 하지만 어느 계기에 그 사탄이 주는 마음 같대. 별거 아닌 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 들었을 때 비위가 싹 상하면서 저놈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악신이 딱 달라붙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사위만 잡으러 다니 죽이려고. 그 자기 패가망신했잖아요. 그 미움은 패가망신한다고 보면 돼요. 패가망신. 그래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 동생은 뭐 그렇게 특별히 편한 것도 아닌데 이뻐한다고 결혼도 막 해버려요. 자기 동족하고 하기를 바랬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막 아빠 엄마 속상하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만 망쳤지 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어릴 때일 수도 있고 또 성장해서 지금 결혼하고 살면서 또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부모님한테 또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요즘 뭐 학폭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왕따 당하고 뭐 돈 뺏기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교회 다니면 교인들에게나 또 담임 목사가 뭐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다만은 또 생각 없이 기도가 부족하게 설교하다가 무슨 설교가 딱 마음에 닿아가지고 시험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얘기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할 것도 10마디 20마디 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 목사가 또 엄마가 또 아빠가 되고 또 남편이 어떻고 뭐 누가 자식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미련한 놈은 점잖게 욕하는 건데 자기 내심은 더 센 욕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점잖게 욕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 지옥불에.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무슨 자녀들이 잘 되겠냐고, 자기가 앞날이 잘 되겠냐고.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관이 살아도 분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남편 얘기만 하면 푹 하면서 말이에요. 부인 얘기만 하면 막 못 견뎌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 뭐 형제, 뭐 많거든요. 나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없을 것 같아. 그 있으면 풀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풀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님 내외에 권면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한 얘기가 맞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사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6딸 중에 그 문제를 푸른 넷째, 4번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알아요. 근데 그걸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뭐 요즘에는 뭐 싱글들도 많으니까 뭐 함부로 얘기는 어려운데 다들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풀게 되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풀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꼭 배우고 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그렇게 미움과 생각만 화가 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자다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다 그것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도움받아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 자식도 안 풀리고 손주도 안 풀리고 저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살인죄나 똑같은데 이걸 용서할 수 있고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도 마음 편하게 살고 그들에 대한 그들도 우리가 계속 저주하면 잘 되기는 없겠지. 그들도 그냥 마음에서 붙잡고 있지 말고 탁 놔줘요. 그냥 가라. 떠나.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리고 용서를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맨 끝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너가 지은 죄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앞날이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손주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돌덩이 같은 미움, 욕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돌덩이. 돌짝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바위덩이처럼 시골 어디 강원도 같은 데 보면 큰 바위가 떡하니 밭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딱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해결하세요. 정말 부탁해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저에게 과제였고 또 이 권면을 저희 형님에게 할 때도 정말 하나님 뜻이 정말 그런가 그걸 권면하는 뜻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 만나고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했어 그거 맞는 거야 그렇게 확증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확증을 하시고 그걸 고백하고 실천하시고 또 이것도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으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한 사람.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셉을 보면 야고보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죽고 싶고 어떻게든지 도망쳐서 그 형제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봐도 옆에서 봐도 화가 나는데 아니 형제라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못할 망정 아니 노예로 팔아먹어? 그것도 10명이 힘을 합쳐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야, 그런데요. 요셉 같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사람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동생을 힘을 합쳐갖고 노예값에 은 20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출세해서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 못난 형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복받지 않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수준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나님 그를 축복하지 않겠냐고. 형제가 10명이 합쳐갖고 동생을 팔아먹어야지 실제 팔아먹은 자들이 그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뭐 별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참 잘했다 그러고 복 주겠냐고요. 자식들을 복 주겠어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에 터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애굽에 총리가 출세해서 있는데 와가지고 빌어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 같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먹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누구를 복을 주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복을 줘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먹자고요. 요셉보다 더한 일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을 누가 막 노예로 요즘 노예 제도도 없지만 노예 제도는 없어도 요즘에 또 사람 팔아먹는다 그래요. 뭐 여자들 같은 사창가 같은 데 팔아먹고 뭐 잡아다가 외국에 팔아먹고 남자들은 또 갔다가 뭐 멍텅구리 배 뭐 저런 돌아올 수 없는 바다에 띄우는 배에다가 뭐 새우잡이 같은 걸 시키고 또 심지어는 뭐 잡아다가 장기를 떼고 뭐 별의별 나쁜 녀석들이 많죠.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형제가 그랬다 그러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형제들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성공했고 그놈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못난 형들 그 틀림없이 벌받고 나중에 끈이가 한 데 없는 천덕꾸러기들이 될 텐데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들을 살려야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축복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딱 팔린 다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높이 들어 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걸 할 수 있어야 자식 손주도 잘 풀리고 또 그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유전이 돼요, 모든 게. 그래서 요셉은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우리 막 요즘 대제국이라 뭐 중국이나 뭐 중국은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 대통령 밑에 부통령쯤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마음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 풀어준다고. 요셉은 혼자는 도저히 뭐 노예로 팔려가고 뭐 또 오해를 받아 감옥 갔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또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잖아. 자기 왼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 먹은 사람 하나님이 딱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 하늘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자랑하시면서 이래요. 천사들 아마 하늘에 있는 사람들, 너 욥을 봤냐? 아주 신앙생활 좋잖아. 아이고 저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부인도 잘하고 친구도 많으니까 그러지. 아니야. 욥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아. 자랑해 자랑.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자랑했을 거예요. 요셉을 봐라. 저 마음 좀 봐라. 쟤를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해?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쓰레기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못 참고 저것도 못 참고 저것도 믿고 세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다 싫어. 이래 싫고 저래 싫고 뭐 대통령도 뭐 잘못 봐 싫고 뭐 국회의원도 싫고 뭐 무슨 시장도 싫고 다 싫어. 교인도 싫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 마음이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출세를 하고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뭘 세워놓냐고.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당하고도 그걸 살릴 마음을 먹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욥기도 보면 이제 42장 마지막에 보면 욥한테 와서 그 친구들이 아주 모질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망해도 웬만큼 망했을 거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상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병들었는데 병도 보통 병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문둥병 같은. 그래서 종기가 나고 터지고 막 사람이 얼굴 깨끗한 모르지만 몸도 이 종기가 나와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흉측하거든요. 문둥병. 그런 병이니까. 부인도 도망갔죠. 재산 없게 자식도 없지 뭐.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이 보면서 그 소위 상류사의 친구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너 이제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마라. 너는 우리하고 친구가 안 돼. 수준 낮고 거지가 됐으니까. 그 말을 욥기 읽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야, 친구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인데. 사실은 욥이 맨 마지막에 의지한 게 하나님 다음엔 친구거든요.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없고 이제 재산도 없지만 우정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이 와서 그런 모진 말을 한다고. 그 읽을 때 보면 막 비유가 상할 정도로 야, 이 친구라는 것들이 내가 잘 됐을 때 친구들이 어려워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나갔다가 이제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잘 나갈 때 친구 많았다는 거야. 뭐 무슨 친구 많았는데 내가 어렵고 보니까 전화도 안 받네. 전화를 받아도 옆에서 없다 그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숙자 되고 뭐 이렇게 실패하고 뭐 가난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도 들으시고 너무 속상하시니까 그 녀석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욥한테 욕을 하는 거야. 네가 살려주라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죽이라면 죽일게.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갖춰서 어려움 중에도 그 친구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 작은 거든 크든. 오늘 여러분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이걸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 무지. 없을 무자예요. 지식이 없어. 이게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이 살인죄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늘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글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글쎄 누구 때문에 화나서 막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손주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모르면은 이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 딱 걸려가지고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탁 맥혀서 그냥 일생 허덕허덕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죠. 아쉽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걸 하나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선을 행하면 100% 그것이 나중에 받게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주 작은 선. 어린 소자가 물을 못 떠갖고 어린 아이죠. 소자라고 하니까.
작을 쏟잖아요. 그냥 무슨 정수기에도 그것도 안 닿았고 그런 걸 보면 아유 내가 따라줄게. 그리고 노인들이 그냥 손을 흔들고 잘 못 잡으면 아직 앉아서 제가 갖다 드. 요거까지도 상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믿자는 거예요. 정말 그럴 줄 믿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받을 것이고 정말 필요하고 요긴할 때 되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딱 한 가지 잘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전쟁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고 항복하면 뭐 눈 하나를 빼고 손가락 하나를 자르겠다. 그래 못 덤비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사울이 왕되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살려줬거든요. 남들은 사울이 다 밉다,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아직도 선한 행동이 없었으면 세상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 내가 잘못했고 다 미워해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분이 천없이 잘못해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 다 죽은 너무 미워하니까 시체도 다 버리고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냥 그 시체를 다 옷을 벗기고 해가지고 이 성벽에다가 그냥 전시를 했다고 못 박아갖고 정말 모욕적인 거죠. 하도 미워서.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고소하게 생각해. 그들 잘 죽었어.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잘 죽은 게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밤에 가서 몰래 그 시체를 잘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계속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곡하면서. 우리의 은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그 선행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정말 필요할 때 잘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말로다가 다 털지 마. 남한테 잘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다음에 아니면 내가 대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되 자식들 때 대받는 거예요. 선행합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고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야. 선한 끝은 있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낙심하지 말자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자식한테도 이웃에게도.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미움이 있으면 이게 덮여져 버려갖고 그 결과를 내가 거두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미움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한 가지를 배웠는데 이걸 다 덮어버려가지고 복 못 받게 만들고 자식이 안 되게 만드는 건 어릴 때부터 받았던 미움을 이 돌덩이 있잖아요. 바위덩이처럼 내가 갖고 있어갖고 그 사람 얘기 그 일만 나오면 잠을 못 자고 화가 확 일어나고 막 가슴 아래 생기고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막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점잖게 해서 그 미련한 놈, 나쁜 놈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 되면 두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돈 받고 나를 팔아먹진 않았잖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막 모욕하고 그렇게는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용서하고 요셉이 했다면 내가 뭘 못하겠나. 주님 이 좁쌀 같은 마음을 좀 용서해 주시고 나도 사람에서 누구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 주님이 그 마음 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셔서 깨끗이 용서하고 저도 평안해지고 제가 꽉 붙잡고 저주하고 저놈들 잘 되나 보다. 저 망할 놈들, 못된 놈들. 너는 더 잘못될 거다 이놈들아. 그런 마음을 탁 놔버리자 이 말이야. 아주 그럼 나도 편하고 주여 저도 사람은 죄가 많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용서해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확 열리고 자녀들, 손주들 앞길이 확 열려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안 되면 이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기도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형님 가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런데 저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선행을 한 것보다 이 미움의 죄가 더 크구나. 이것이 억누르고 있고 그냥 뚜껑을 덮어가지고 복을 못 받게 만드는구나. 앞길을 바리케이트처럼 딱 벽으로 쳐가지고 못 뻗어나가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듯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시고 또 선행하면서 이 미움은 있으면 이 선을 행한 것이 다 무효가 된다. 덮인다는 생각하고 혹시 사람의 그런 게 있었으면 기도하고 다 용서하시고 버리시고 여러분도 마음도 편해지시고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도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이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